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속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게 그 인구조사 이야기,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움에 나아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어느 지파에 어느 가족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배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곧 실현되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면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한둘이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이름을 대대로 이어나가면서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받아서 자자손손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근데 딸들이라도 있으면 딸들이라도 땅을 상속받아서 명맥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이게 유사한 상속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상속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가정이 이제 슬로브아스의 가정인데 1절에 보면은 7대에 걸쳐서 조상의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헤벨의 아들이요, 슬로브아스라는 사람이 헤벨의 아들입니다. 역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기 쉽게 위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문하세의 아들 중에서 이제 마길에게서 난 길르앗의 아들인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 하면은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의 아들 요셉까지 올라가느냐? 조상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거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 계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각각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말고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신인류가 되어가지고 이 땅 위에서 새로 번성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룻기 4장에부터 보면 우룻기 마지막에 조상들의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계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을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룻기하고 사무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이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와 룻, 이 부부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 마지막에 다윗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계보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셨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아 가문의 정통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보를 쭉 나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오랜 역사 동안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보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자기를 고소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자기들은 모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기 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그 각각의 족장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쭉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들까지 계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창세기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존 인물들로 구성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슬로브핫의 가정을 소개한 것도 이 슬로브핫의 가정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요셉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딸들 이름 5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딸에 대한 상속 법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진짜로 이 요셉의 후손 가운데에서 딸만 5 있고 아들이 없이 죽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구체적인 소송의 당사자들이고 또 소송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속법규에 대한 판례 그리고 규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사실 이제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자들이긴 한데 인구조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민수기 26장 33절에서 이 딸들 이름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에서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산 상속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면은 자기가 상속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땅은 여기 있는데 땅의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는데 다른 지파에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은 결국 남편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 안에 섞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36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상속 유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민수기 27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상 7장 15절에 이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 소속이라고 했죠. 므낫세의 가문을 소개할 때 이 딸들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언약 하면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씨와 땅과 복입니다. 외우기 쉽죠?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씨, 단수로 씨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중요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물질이나 건강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씨와 땅과 복,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씨가 끊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무효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신약 시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기까지 그 윗대가 전부 다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상속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씨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씨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치든지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씨와 땅은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있는데 아직 메시아는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런데 만약에 대가 끊어지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대해서 이게 끊어진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우리 딸들이 상속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그를 통해서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딸들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권리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딸들이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받을 사람들은 쭉쭉쭉 해가지고 각 가문별로 인구조사 다 됐고 20세 이상 장정들 다 계수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가문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없으니까 계수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땅을 나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남편이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갑니다.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도 잘 모르겠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중의 성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문제를 모세와 하나님의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통치자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중에 한 사람인 자기 아버지 이름이 끊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집안에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집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들, 딸 이렇게 고루 있는 집도 있고 아들만 있는 집도 있고 딸들만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집안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답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상속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역시 가나안 땅의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한테 땅을 줄 수는 없죠. 아들에게 줘야 하는데 받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오빠나 남동생이 있으면은 너가 우리 가문을 이어라,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라 할 텐데 없고 딸들 뿐이고 얘들은 시집 가고 나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은 영영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자기 가정의 사정이 지금 어떠하냐면요. 3절에 우리 아버지는 즉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즉 자기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무슨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죽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통치자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때 자기 아버지는 거기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는 땅이 안 돌아갑니다. 땅의 분배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무슨 반역의 죄를 지어갖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친다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든지 그런 일로 죽은 건 아니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자기 죄가 뭡니까?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렀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 죄 가운데 그냥 죽은 것이지 특별히 반역을 일으키고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상속 재산을 안 줍니다. 남자가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 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에서 삭제되어야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며 이 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한테 이 땅을 배분해 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영영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여성에게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상속권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딸들의 걱정은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삭제되어야 하리까?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후손들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 대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자기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면, 땅을 주면은 남편을 맞이하여 드리겠죠. 그러면은 사위지만 이 남편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 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외아들 있는 집안은 안 되겠죠. 그 아들은 자기 집안을 이어야 되니까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안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상 2장 34절 35절에 보면 세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산은 아들이 없어요. 딸을 자기 종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종 야르하라고 하는 남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그녀가 잇대를 낳았고 그가 자기 딸과 남자 종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잇대가 이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이름으로 즉 장인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서 대를 사위 형식으로 들어가서 사위가 그 집안에 대를 장인을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이미 해결된 이야기들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므낫세 지파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모세와 엘르아살에게로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보십시오. 모세가 내 의견에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자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여쭤봅니다. 모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 인간의 지혜로는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리 주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르아살과 같은 대제사장도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가시느냐 6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다고 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나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그 중에서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에 대한 하나의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나오는 것이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자, 근데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딸들에게 상속됩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자, 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딸들이 아들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을 받을 아들들이 없을 경우에만 딸에게 상속재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을 이어받은 이 딸은 다른 지파로는 시집가면 안 됩니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각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영역 다 지리적인 구분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시집 올 때 상속녀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지파로 시집을 왔어요. 그 아내가 가진 것은 남편의 소유가 되고 그 가족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딸이 나왔던 그 지파 안에 있던 그 땅이 지리적으로는 어떤 A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간 그 시댁 남편이 속한 지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땅이 막 서로 이리저리 옮겨져 버리고 곤란하게 됩니다.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도 안 되고요.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이어받은 딸은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이것이 나중에 민수기 36장에서 추가로 법이 제정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 죽은 그 사람의 아들, 딸이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렇게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고 딸도 없고 뭐 너무 일찍 죽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 몫이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 상속 몫은 그 형제에게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외아들이라서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삼촌뻘이죠. 원래 상속 몫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는 그에게 형제도 없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형제, 삼촌에게 상속 재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대도 그냥 외아들이라서 삼촌도 없다. 대대로 그냥 독자 집안이야. 3대 독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는 그냥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다.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가까운 친족이면은 친족의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친족의 의무도 같이 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족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 보호자가 없다. 자기가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 친족이 위에 부모님, 형제, 가까운 삼촌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종으로 팔렸다.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속량을 해와야 합니다. 대속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족은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친족으로서의 의무도 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1차적으로 상속을 받고 아들이 없으면 딸. 근데 아들도 딸도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형제, 삼촌. 그 죽은 사람의 형제. 근데 만약에 형제도 없다? 그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삼촌. 공통점이 뭡니까? 남자만 된다는 겁니다. 여자 쪽으로는 재산이 안 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이 딸만 남았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상속 재산이 가는데, 만약에 아들, 딸 다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 가까운 친족 남자에게로 갑니다. 여자에게는 안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아들들은 없다. 딸들만 있다. 딸들에게 상속 재산이 가고 아내에게는 상속이 안 됩니다. 아내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여기서 상속재산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유산 상속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남편이 죽기 전에 보석이나 뭐 동전 꾸러미나 이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은 줄 수가 없어요. 땅은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결혼해 가지고 사위를 통해 가지고 그 이름과 함께 땅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상속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로 이미 시집을 왔기 때문에, 혹은 같은 집안에서 시집을 오면은 요 시대가 아내의 식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만약 재혼도 하지 못하고 본가로 돌아가면 그 자기 친정 집안의 상속 재산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더라도 땅은 자손들에게 혹은 가까운 친족에 상속될지언정 아내에게는 상속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특별한 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교회에 적용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에 뭐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각 사회와 문화가 수용하는 이 법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씨를 중시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자자손손 물려지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자를 열등하게 본다거나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다라거나 뭐 이런 차별적인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결정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됩니다. 우리 읽은 상속에 대한 말씀 1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규가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은 여기에 준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권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딸들이 상속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페미니즘 사상에 빠져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더 옹호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여성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땅을 지키고 그 땅에 계속해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남편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가 갖느냐 그보다도 그 이름이 후대에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혜로웠던 이유도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시집 가면 그만이에요.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인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대에서 끊어진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도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적어요. 제일 적은 거는 유치부, 적은 거, 주일학교, 학생회. 올라가면 많은데 밑으로 가면 점점 적어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집안에서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지도록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얻은 새신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이 변질되지 않는 말씀과 믿음과 교리가
전승되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와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본받아야 합니다. 그녀들은 상속받을 땅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집가면 남편이 자기를 부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집가서 시댁에서 그 남편이 있는 그 상속 재산을 같이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당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파 안에서 이야기했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회중의 성막 앞에서 모세와 엘르아살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연을 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혈통과 이 땅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늘에 있는 상속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은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래서 믿음의 후세대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들의 상속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주께서 상속유산으로 주신 땅을 관리하고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셨지만, 딸들만 있는 집안의 경우에도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고 또 땅을 상속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 딸의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에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이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안타까움과 또 염려와 탄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